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철신적으로 믿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할 복음, 나와 내 집을 구원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논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가치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까지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오늘 깨우침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닫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잘 깨우침 받고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요, 방금 이것도 말씀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그 빌립보 지방에서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에게 증거했던 너무나 유명한 구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씀인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지난 2세기 동안 많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모든 선교 사업의 동력이 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을, 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복음을 신뢰함으로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전반부 이야기를 알아볼 텐데요.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해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게 되죠. 모세와 모세 율법과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의하게 되고 이 결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편지까지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공문서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이하를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또다시 방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잘 이 복음을 깨닫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바나바도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동행하다가 중간에 돌아갔던 마가라는 청년을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조카죠. 이 조카를 다시 한번 이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복음사역에 실패한 자를 또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복음사역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다투게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헤어지자, 그럴 거면 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바나바가 먼저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대로 또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고, 바울은 당시에 새롭게 제자로 받아들였던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땅을 거쳐서 육로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좀 띄워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정을 출발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륙을 통해서 길리기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좀 잘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수리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길리기아라고 보이시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인데, 다이소가 아니라 다소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올라가면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 이곳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했던 그곳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루스드라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다가 오히려 뭐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영접을 받고 제물을 받을 뻔했던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곳이 이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앞으로 전도 여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중요한 인원이 합류하게 되는데, 복음 사역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신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사도행전 16장 전장을 다 읽어볼 거니까 각오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고 혼혈 유대인이 된 거죠.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긴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외국인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울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서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청년회에서 어때요? 굉장히 저 청년은 훌륭한 청년입니다라는 그런 평판이 좋았던 제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 삼을까봐 이제 미리 이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지난주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사도들과 성령들이 결의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고자 이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늘 전하던 그 복음만을 전하지 않고 규례를 함께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례냐면 우리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했더니 오히려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단합하고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과 더불어 전달했던 그 사도들의 규례, 사도들이 결의한 규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복음과 더불어 함께 전했던 사도들이 결의한 규례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 추가로 결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씀드릴게요.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 회의 때 총회장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했던 의견입니다. 야고보 총회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거를 했는데 그것을 끝낸 게 아니고 다음 말씀 20절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의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모세와 율법을 그들에게 멍해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멍해로 끼치지 말자라고만 결의한 게 아니고 대신 하나는 지키게 하자. 무엇은 지키냐면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목매달아 그러니까 목 졸라 죽인 짐승의 피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리고 당연히 간음은 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세 가지 규례만은 덧붙여서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규례만을 붙여서 전했는데 이게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 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율법,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멍해로 지우지 말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왜 최소한의 규례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우려 때문에 이걸 했는지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 총회장과 이 사도들이 우려했던 점은 뭐냐면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어딜 가든 간에 그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날마다 회당에서 읽는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이 강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너무나 많은 부딪힘이 있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례만은 지키게 하자.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어느 정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규례를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련의 조치로 아까 디모데에게 뭘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조치도 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에 쪄들어 있는 신앙인 것이 얼마나 강하고 반발이 심한지를 당시에는 더욱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 가운데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 강성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기총에서는 꼭 이 성찬을 하자 하니까 우리가 또 뭐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이 좋은 관례로 생각한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하게 되고, 또 저쪽에서 또 이런 걸 하자 하면 그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그런 걸 함께 해주는 것은 다 이런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사도신경을 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에 너무나 목매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마친 디모데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은 지도 잠깐 띄워봐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왜 지난번하고 좀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도에 있는 명칭이 성경에 기록된 명칭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칭과 지도를 대비하기에 참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사실 어디에 전도를 꼭 하고 싶었냐면 여기 가운데 아시아라고 하는 이 초록색 부위의 지역에 꼭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쪽에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밑에 있는 브리기아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갈라디아로 땅에 전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에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브리기아는 어딘지 아시겠죠? 이 아시아 지역이긴 합니다만 좀 이 동쪽 외곽이 브리기아고 이쪽에 전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대요? 갈라디아로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 하면 여러분 그냥 익숙하죠? 왜 그래요? 우리 성경에 어떤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 아닙니까?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딜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곳을 다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편지하노니 하면 어디에 편지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지역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중요한 세 곳이 다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 교회에 속해요? 네, 갈라디아 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환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쓴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모든 중요한 교회에 사실상 율법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다른 복음이 침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십니다. 위로 올라가서 요 비두니아 이쪽에 이제 북쪽으로 이제 트르키예 땅 북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서남 쪽으로 못 가니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도 다시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이 비두니아는 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두니아. 그러니까 무시아까지 갔다가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누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또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디로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서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에 전도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북쪽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북쪽 땅을 전도하지 못했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 한번 참조만 해주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에게 쓰신 편지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쪽 지역은 나중에 누가 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갑바도기아, 본도, 이 비두니아는 이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로 많은 그 환란을 끼칠 때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가 있기도 했고, 또 특별히 베드로가 이쪽에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곳은 베드로가 갈 거니까 누구는 갈 필요가 없다? 바울에게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참조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못 가고 다시 지도 보시면 비두니아로 못 가고 무시아에서 이제 방향을 틉니다. 무시아가 어디 있죠? 화면에 보시면 무시아가 이쪽에 있죠, 여러분? 자,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곳? 드로아. 드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트로이의 목마가 떠오르시죠? 그 영화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드로아 지방에 가보시면 트로이 목마가 항구에 있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럼 결국은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8절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쪽으로 간 거예요. 무시아에서 트로이 쪽으로 갔는데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다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이 건너편, 에게의 건너편 그리스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본격적인 유럽의 처음 땅인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서 사도 바울이 먼저 전도하고 싶었던 것은 어디라고 했죠? 전도하고 싶었던 곳, 진짜 전도하고 싶었던 곳, 어디야? 아시아. 예, 아까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던 그 아시아죠.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아시아, 그곳에 가서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을 막았어요. 근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잠을 잤더니 누가 마게도냐 건너오라고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정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이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그 큐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이 분명한 복음이 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복음의 전달에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고, 복음이 전달됐다면 그곳에 누가 함께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령의 명령을 받고 빌립보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의 처음 목적지인 빌립보로 가는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도가 여기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리게를 직행했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거치지 않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바로 갑니까? 네아폴리라는 곳에 바로 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뭐 어디가 있어요? 빌립보가 나옵니다. 자, 빌립보에 드디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빌립보에 도착하는 내용을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빌립보는 어떤 성이래요? 이 마게도냐. 여기서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땅입니다.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지형인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되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빌립보 성에 도착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디요?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회당을 찾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 회당인데,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하고 기도했냐면 강가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디 그발 강가에서 뭘 보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있던 거예요? 강가를 찾아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강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이 없는 걸 알고 어디 갑니까? 빌립보 성에서 가장 가까운 강가를 가봤더니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랬더니 누가 이 복음을 받았냐면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그 모인 여인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장사는 뭐냐면 자주색 물감으로 물들인 천을 만드는 장사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 천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자주 입는 천이었습니다. 사실은 온몸에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 황제뿐이고, 나머지 군인들이나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자주색을 곁들인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감을 판다는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도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느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이 성경에는 두아디라 성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쪽 지역 출신의 여자라는 뜻으로 루디아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었죠? 사람들을 부를 때 어디 청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사람을 부른 것처럼 루디아를 그 지역 출신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왜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뭘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 나고 20살이 넘었는데 엄마 말 듣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결정으로 이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근본 정신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은 사실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맞을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지 그 뜻만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마음먹는 자들. 여러분 다 같은 마음 갖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 그 뜻만 알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 이 말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아예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려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예수 믿는 자 맞으면 당신 무조건 우리 집에서 머물러 계세요 라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 덕분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여인입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여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세광중앙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에도 우리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들이 되셔서 청년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회장 중에서 여성이 많았을까요? 남성이 많았을까요? 8할이 여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청년에도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조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다른 기도처 또 다른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 동네 지경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어떤 귀신 들렸다고요?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이 잘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뭘 합니까? 점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버는 그런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는지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쫓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소문이 먼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로 소문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와서 쫓아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자꾸 소동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스토킹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사실상 그 여종에게서 쫓아준 것이죠. 이 여종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좋은 일인데 이게 누구에게는 해가 된 거예요?
여종의 주인에게는 해가 된 거죠. 더 이상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관원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나머지 이 일행들을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뭐라고 고소하냐면, 저 사람들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풍속을 어지럽힙니다.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빌립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옷이 벗겨지고 하루 종일 죽도록 매를 맞는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를 실컷 때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끌고 가서 간수에게 너 이거 든든히 지키고 있어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흉악범이구나 싶어가지고 감옥 중에서도 제일 깊은 감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깜깜하고 음침한 감옥으로 데려가고 거기에 가서 또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든든하게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 교회에 갔고, 그리고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진 것 뿐인데, 이 사람들은 나쁜 혐의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매를 두들겨 맞고 이제 깊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옥에 간다. 어떤 일이에요? 내 모든 자유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같은데 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함에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까지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착고를 차고 내일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 암담한 상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감옥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어떨 때 부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느낄 때? 그분의 사랑과 감사를 느낄 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처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은 하도 맞아서 머리가 돈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내 의지였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끄신 대로 왔어요? 성령이 허락하신 대로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후에 벌어질 일도 성령께서 도우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년 생활에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자꾸 닥쳐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더 집중하고 더 깊은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 효연이가 말한 것처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이런 아픔도 이기게 하라고 이런 나에게 힘듦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자, 이게 맞는 사실이 이제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 성도들, 지금 이 루디아라는 이 함께한 형제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자,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편지하셨냐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게 오히려 어떤 일이다?
복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축하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더니 그 투옥된 감옥의 간수 또 지키는 군사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가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변 로마 사람들이 모여드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갇히게 된 것도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기 위한 역사예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진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뭐한지라? 벗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지방에. 그리고 옥터가 아예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들, 발목과 손목이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우리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지진이 났으니까 당연히 간수가 잠을 자다 일어났죠. 깨서 봤더니 자기가 지키던 감옥에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옥문이 열렸으니 내가 붙잡고 있던 죄수들은 다 어디 갔다?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건 곧 죽음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깊이 더 깊은 감옥에 가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관원들이 그걸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대로 못 지켜내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은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거 잘못 지키면 간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책임을 연대해서 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칼을 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이어서 오시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우리 28절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지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이 열리면 도망칠 법한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온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감옥 안에서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간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29배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믿어지진 않지만 진짜 등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누구는 안전합니까? 이 간수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죽을 이유도 없고 내 가족이 해를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 자체가 나를 살려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 지금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도망치지 않고 기다려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시면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 밖으로 오히려 데리고 나옵니다. 간수가.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대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진과
이 옥문이 열린 역사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간수라고 입장을 하고 생각하고, 간수가 올 때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려고 한 건데, 그들이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기다려줘서 내가 죽을 뻔하는 위기를 건져주고 나를 지켜준 것은 결국 이들이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셔 온 거라고 이해를 한 거죠. 만약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행히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면 얼른 옥문을 닫고 니들 도망가면 다 죽을 줄 알아? 오히려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지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구원을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앞서 그 여종이 뭐라고 외치고 다녔죠? 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게 무엇을 끼치러 온 자들이다? 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이 간수가 사실은 어떤 마음을 살고 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자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그가 지키고 있던 감옥으로 보내시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앞에서 그들의 구원자로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사명자가 내게 왔다라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뚱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그걸 질문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풀린 이 이적은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이런 똑같은 역사가 베드로한테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베드로가 차고 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나와서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사랑 그 간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못 지켰습니까? 베드로를 못 지켰으니까 오히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있던 곳에 똑같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누구를 구원하고자 나타난 역사예요? 간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간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끌어주신, 물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엄청 처맞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옥문만 닫고 다시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뭐하러 그걸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까? 여기서 질문한 것은 누구를 향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질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3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시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아니에요. 믿으라고 했지만 무엇을 정했습니까?
23절 말씀, 아까 3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고넬료에게도 전하고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선포했던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그 율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누구까지? 너의 가정까지, 너의 자녀까지, 너의 부모까지, 너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고 깨우쳐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곳에서 받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만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정호가 이 말씀을 제대로만 믿어낸다면 정호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정호의 집안, 가족, 부모님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게 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됐던 여인이 누구라고 했죠? 루디아와 함께 사역하는 중요한 사역자가 됩니다. 루디아와 함께 이 간수의 또 가족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대 집사님들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옥문을 열리게 하시는 가운데서 이 간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땅에 마게도니아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 율법에서 해방돼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개인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 개인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치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개인 하나만 바라보고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가족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자녀까지, 여러분의 부모님까지, 여러분의 이 복음과 관심 없는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코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죠. 왜 이 복음이 이 세상 교회들이 알지 못합니까? 왜 전달이 안 됐습니까? 누구의 허락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시대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이 됐고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줄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중단됐던 이 복음의 행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복음의 행진에 쓰임받는 그 일꾼이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이 충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젊음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능력이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명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